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8장을 대부분 앙송을 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묵상하다 보면 로마서 8장 39절까지 1절부터 있으니까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는 우리에게 짐이 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노임을 받게 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짐이 또 어떤 짐인지 더 큰 짐을 짊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짐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혹사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는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앞의 내용과 연관돼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 있고 정죄함이 없가 하였고 생명의 성령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 아니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알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기도도 못하는 자라고 아예 낙인을 찍혀놨어요. 우리는 우리 것만 구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26절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우겨쌈, 우리로부터 주변의 여러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쳐 달라고 할 때 그 물리쳐 주면은 주님을 계속 우리가 잘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대적들을 우리 주변에 두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여건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쳐버리면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적들이 물러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고 큰 잔치를 한다면 이건 이제 심판주가 오셔서 재림 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왕노릇이라고 할 때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재림주가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 최종적인 그때의 일이에요.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죠? 통치 세계 속에서는 왕노릇이 어떤 왕노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왕노릇은 이 땅에 현재적으로는 어떤 왕노릇 하셨냐면 고난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왕노릇도 동일해요. 고난받아 죽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현재적으로. 왕노릇은 고난도 없고 편리함만 있고 유익만 있고 평화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현재적 우리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모습이 우리 왕국이 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날마다 우겨싸고 왕국이 우리의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걷어버리면은 왕노릇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왕노릇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9절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관계 속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어떤 여건 하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합니까? 주변에는 우겨쌈이고 핍박이고 박해고 그런 가운데에 있을지 않냐 기록된 바. 우리 한번 보세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량까지 여김을 받았나이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는 말은 그냥 끊을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꼭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이 세상 신에게 구하는 기도를 해요. 세상 신을 구하는 거죠. 사실 우상이니까. 우상을 구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우상을 불러들여요, 자꾸.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네, 기도할 줄도 모르네, 기도할 바를 모르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기도가 그런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가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기도할 바를 모르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와요. 성령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현재적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다 완성하면 우리는 스톱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완성한 그것을 계속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주님의 세계예요. 거룩한 나라의 세계.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자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부터 선을 이루는 건가? 8장 28절에 그 앞쪽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처음에 28절 말씀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죠? 성도라고 하는 무리로 불렀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소명을 받은 자로서, 유효 소명이에요. 이것도 소명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불러드린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부른 이유가 있겠죠. 우리 디모데 1장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해갖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뭘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뜻을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29절하고 30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룬다고? 우리를 불러갖고 무슨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29절 하반절 보세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건 으뜸이잖아요. 장자잖아요. 머리잖아요. 그죠?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불러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거룩한 무리의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머리 맏아들, 머리 으뜸되는 맏아들 장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맏아들 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맏아들로 여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겨주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우리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불렸으면 우리는 으뜸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앞장 세울 수도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교황을 머리로 삼았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교회의 초석을 베드로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교황들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황을 섬기면 그 교황을 섬기는 데서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교회 머릿속에서 교황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큰 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또 조건을 내세웁니다. 작은 것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 자그마한 밀담을 해서 그것을 작은 죄는 그냥 사죄로서 역할하면서 교황이 죄를 사해 줘 버려요. 이런 것이 극심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고 난리 쳤잖아요.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얻고 죄를 사하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교황이 머리가 되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안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한광수 목사.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예요.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모여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를 섬기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큰 낭패입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모여들었지. 물론 형제 자매들을 봉사로 사랑으로 서로 지체니까 오른손 왼손 서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를 머리로 생각해요.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제가 영광을 받아버리면은 정말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자로 낙인 찍혀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저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로서 나는 충분히 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나와 있고 여러분도 그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나 꼭 그 교황이 머리인 것처럼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안 불렀습니까? 지체로서 다 불렀잖아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력한다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맏아들인 예수를 드높이는 거예요. 이게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29절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체로서 딱딱 묵혀져 있는 것을 누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끊어버리면 끊어져 버리듯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끊어져 버려. 스스로 끊어져 버려. 그건 본래부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를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체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붙어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어여삐 여기에 나그네들이에요. 다 이쪽 저쪽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온 하나의 지체예요. 역할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배를 서로 돕기도. 교회 속에서의 주님을 드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은 누가 이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란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획일적으로 그 교회 머리가, 예를 들어서 교황처럼 담임 목사가 머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아직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각 지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면서요. 성령은 그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지체로서 역할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각 지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 살아 역사한다면은, 아니 교회라고 하는 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붙어 있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란다는 거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뭐 썩은 가지가 붙어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왜 모였느냐. 목적, 선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인데, 그것이 맏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게 해요. 맏아들 되게 하게 하여 우리는 양아들로, 양자 영을 받아서 맏아들이 영을 보내주어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라고 모였지. 이 속에서 높낮이가 있고, 목사님은 높고, 누구는 평신도, 뭐 이 직분자 이런 거 나누는 것은 역할을 하라고 나누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은 높고 집사님은 낮고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먼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래요. 저를 섬기지 마세요. 주님이 저를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저 섬기지 마세요. 주변 사람도 더 섬기는 것이 저를 위한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다른 지체를 살펴주는 것이, 저는 목양을 한다면은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인데, 주변 사람 양들은 살피지 않고 자꾸 저를 섬긴다고 하면 제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분은 섬김을 받으니까 제가 양이잖아요. 양 거꾸로. 우리는 양이면서 목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것을 겸해야 됩니다. 왜? 지체로서 역할을 각각 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양이에요. 양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뭐라고 그래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예수 증인되라고 그래요. 예수 증인되라고 했어요. 예수를 드높이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인하라고. 교황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임 목사를 딸마다 막 드높이라고 그래서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스포트라이트 뭐 보면 목사님들이 완전 지저분하게 되어가지고 복음이 증거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은 교황들은 뭐냐? 교황들은 뭐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세요. 더 지저분합니다. 교황들, 요즘 신부들 담배 다 피고 뭐 별짓 다 해도 누가 신부
근데 목사님 하면 아유, 뭐 저 사람도 무슨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뭐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도 또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을 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해서 소명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영역으로 부른 거예요. 거룩한 영역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었어요. 들이시니까 거룩함이 이쪽에 생겨버려요. 신기한 영역입니다. 거룩한 영역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이걸 제사장이 나라라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은, 이 우리는 그 속에 왕이면서 또 나라의 구성원이에요. 이 단임 목사가 왕이 아니고 교황이 왕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적 왕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무엇입니까? 29절에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높이기 위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르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자들, 거룩한 자들이 현실 교회 속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노릇이 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널널하고 놀고 막 하고 파워 누구를 눌러버리고 이런 것이 왕의 통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현재적으로 잠재되었는데요. 우리가 천국이 이미 임하였잖아요. 근데 현재적 천국은 어떤 천국이고 어떤 왕적 통치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노릇을 하느냐?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순환을 당했는가? 유대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적 통치를 하셨죠. 그분이 왕적 통치가 뭡니까? 자기 피와 살을 주는 그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왕적 통치예요. 이건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뭐가 그게 왕적 통치야? 고난받는 것이 무슨 그 하나님 나라야? 우리 생각이죠. 이러한 것을 잠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왕적 통치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네? 현재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 기록된 바를 한번 보세요. 36절이에요. 우리가 종일 죽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하여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주를 위하여, 봐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왕적 제사장이에요. 누구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떠한 주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고 핍받고 환난과 우겨싸움과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왜 무슨 말을 하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해놨는데 무슨 말을 누가 시끄럽게 할 일이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였다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체로서 불렀잖아요. 거룩한 백성만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이게 대적자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세상이 발등상 즉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세상을 그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등극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그런 혜택을 입은 거룩한 영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마다들을 섬기게 으뜸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서 거룩한 영역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누가 그거 뭐 그렇게 들어갔더라도 또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또 다시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이 하셨는데 누가 대적해. 누가. 예, 이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여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 이거 보세요. 표현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30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한 주님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허사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분이고 말씀이 나가면 그대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룬다. 예스인데 누가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그 대적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들러야 된다. 내가 주님이 하신 일에 보태주어야 주님도 주님다와. 마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다들을 으뜸으로 해서 그 속의 지체로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증언하고 주님의 공로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력으로 돼요? 그것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드높인대요.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주님을 드높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드높여요? 자기 힘으로 드높이면 필히 거기는 무리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드높이게 만드는데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할 자가 있느냐 이게. 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사역 하는 데 가가지고 왜 그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을 거스리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힘대로 막 자꾸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술수를 다 써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 성령 임하시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기를 증언합니까? 나 성령이야. 어떤 분들은 막 귀가 있다고 냄새가 난다. 성령이 냄새가 난다. 그거는 자기가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미쳐가지고 그러는 것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계속 해보세요. 우리의 벽을 보세요. 아무것도 않고 그것만 묵상하고 계속 쳐다보면 미치고 환장해 버립니다. 노란 또 그런 벽을 보세요. 미쳐갖고 나와요. 한 달 정도 되면 완전 미칠거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수련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기도도 우리 의미대로
무슨 관상기도니 뭔 기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고. 근데 가끔 제가 보면은 참 한국 교계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이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단했는데 어떤 것에 가서는 완전히 어덕이요. 어디 한 변에는 완전히 비어버리 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인간도 목사님도 그 복음 증거하는 자들도 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또 그나마 대적하리오를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고 불렀잖아요. 근데 누가 고발해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예수 공로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와 살을 지켜서 우리에게 먹이셔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계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이후에 베드로에 대한 우리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그냥 내가 기도함으로써 네가 사단에게 청구한 그 청구 내용대로 사단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도로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사단에게 버림받게 만들어 버린 거죠. 주님이 선택한 자는 기도로서 주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하신 거니까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세요. 더 나가서 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에 가서 또 첨부해. 환난이요? 우리가 심한 환난을 반당한다고 봅시다. 막 죽을 환난이 있고 여기에 그냥 막 우리 못 살겠어요. 요즘에 막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죽겠습니다 할지라도 환난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 속에 우리가 있다고 봅시다. 위험 속에서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위험도 없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느낍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것저것 풍치 풍파니 이런 거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아이고 왜 이 교회가 이래 이거 하는 주님의 뜻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떠다 보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만모니즘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이념이 우리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본주의는 큰 거잖아요. 큰 거. 자본이 크야. 이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뭐 자본주의 큰 것과 작은 거 우리는 큰 거 작은 걸 대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교회를 이렇게 봐요. 자본주의 시각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니까 대단한 교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작아가지고 지하에 어떻게 힘들고 날마다 컬컬하고 병들고 폐병 걸려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런 어떤 분이 계셔요. 아이고 대단하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이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주변의 이 상황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 이 힘든 나라에 가면 복음 증거하는 데는 가난하니까 구제 자체가 복음 증거라고 착각하면 사회구원이 돼버려요. 요즘에 WCC나 WEA, 노자인데 이상하게 변질돼 보더라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덕 있어요. 복음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주의라는 게 요즘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신사도 운동하고 결합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복음은 가짜 복음이었던 거 아닙니까? 무늬만 복음이지. 난 이걸 보면 안타까워요. 과연 저 사람들이 그동안 그러한 교회를 해서 그런 힘을 결합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구나. 힘이구나, 힘. 예수가 아니라 힘이라는, 이게 자본주의 힘이나 파워나 시장 이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내세우면서 교회를 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딱 얘기해요. 저도 가끔 목사님들 복음 증거 같이 교제할 때 그래요. 제가 그래요. 6월 말에 그리스도 중심 언약이 기독교계 22위 판매. 22위라면 어느 정도 판매되었냐? 한 650번 정도 월 판매가 돼야 돼요. 1위는 한 5,000건 판매돼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읽어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당신 책이 안 팔리냐 이거예요. 나한테 따져.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팔려야만 당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죠. 잘 팔리려고 하면은 시그널, 마지막 신호, 프리메이슨, 베리칩 막 이런 얘기를 막 해놓으면 엄청 팔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팔리고 안 팔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본인이 사든지 주변에 소개를 하든지. 제가 말씀하는 본질을 아시겠죠? 이 이데올로기를 보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념이에요. 이념, 관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상을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념을 믿습니까? 신념을 믿습니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은 국가는 다 부강했더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본은 예수 많이 믿어서 부강한 국가 됐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세계를 다 거머쥐었어요. 노벨상은 다 받았어요. 그게 그럼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를 거역한 자들인데 한심할 꼴이에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뭐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만 알아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저 악령 받은 사람들로 악령과 성령 서로 교통할 수 없고 충돌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 몰려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위협이냐 칼이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뭐가 있을지라도 너희 끊어지지 않아. 너희는 이미 승리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처럼 큰 복음 중에 복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37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야 할지라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 이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조롱을 당합니다. 책이 팔려 막 조롱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누군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승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승리가 희미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봅니다. 이거. 환란에다 집어넣어 놓고는 거기에서 고난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과 긍휼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증인이란 말이죠.
우리 삶을 별도로 거기서 빼내가지고 별도로 우리 편안함이 삶이 있어야 될까 이제 요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파들이란 말이에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조물은 사단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가장한 적그리스도 피조물입니다. 이만희도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의 차이인 거죠.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핏값으로 죽여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20절 말씀.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면서 어린 양이 핏부림으로 어둠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잖아요. 주월절이라는 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전에는 내 가족, 내 부모를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지만 죽음에서 건지고 나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나서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여호와께 돌려라고요. 너는 네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쪽에 사버렸어요. 이전에는 내 부모가 있고 내 혈통이 있고 내 뭐 있었지만 이제 내 혈통, 내 부모가 그냥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데 그런 같이 지내는 그런 것뿐이에요. 여호와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것으로. 여호와의 장자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내 모는 군사라고 표현해요. 용사라고. 그러면 용사로서 이제 우리는 싸움에 나가잖아요.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상 공고와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용사로서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악령과 대결해서 싸우는 현장에 돌입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끊을 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싸움이 없는 상황에서 끊을 자 없다 이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몸을 너희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환난,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와도 로마서 8장 15절 말씀같이 어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제 심판주가 이제 재림주가 이제 오잖아요. 그때는 끝이에요. 끝. 너무 고생을 하셨으니까 최고의 우리 주님의 왕노릇을 같이 하는 그런 새로운 왕적 통치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현재적으로 왕적 통치, 우리가 왕노릇은 고난받고 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정말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묵상을 하고 또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천국에서 왕노릇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상한 속에서 조사를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죽지 않고 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